다석 사상으로 읽는 삶과 죽음의 철학, 죽음 공부 1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다라타의 번뇌, 시다라타의 번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나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이 땅에 둡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누군가를 위해 살거나 또한 그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반면 얼라를 깨달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하늘에 둡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삽니다. 몸나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들은 목적이 몸이 죽으면 허망할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 심한 단층을 이룹니다. 그러나 얼라를 깨달으려고 사는 사람들은 목적이 얼라 있으므로 죽음은 오히려 시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나온 사람처럼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와 석가가 몸나라 죽고 난 뒤부터 그 진리정신이 더욱 빛을 발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정신적인 참삶은 죽은 후부터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 말은 어렵다고 한다. 나는 쉽게 이야기할 줄 모른다. 쉽게 하려 해도 안 된다. 쉽게 되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의 말은 이 세상에는 쓸데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돈과 밥이나 건강과 출세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울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있던 말이라야 영원한 말이다. 성경, 불경과 같은 진리의 말은 사람이 죽을 때 죽고 난 뒤에 소용되는 말이다. 내 말은 세상에서는 쓸데없는 말이다. 율곡 이이가 18살에 어머니 신사임당을 갑자기 여의고는 봉사에 들어가 불경을 읽었습니다. 내처 금강산에까지 들어가 불경을 공부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잃게 한 죽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을 바로 알아야 삶을 바로 알게 됩니다. 삶을 바로 알아야 올바르게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와 석가는 죽음을 넘어선 삶, 죽음이 없는 삶을 산 본보기의 사람들입니다. 나서 죽는 제나의 생명을 지니는 누구나 예수 석가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되게 사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마음의 아픔, 트라우마나 마음의 졸음,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종처럼 죽어 지내도 그런 소리를 잘 못하였습니다. 마음의 아픔, 마음의 졸음을 잘 처리할 줄 알아야 삶을 날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이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격려로 받아들입니다.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활동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나 석가가 이룬 위 없이 가장 높은 깨달음 그 자체도 잘 배우고 잘 알아야 하지만 예수 석가가 여러 사람과 같이 살다가 어떻게 구도심을 품게 되고 구경각을 이루어 나갔는지 그 과정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 문화의 기축시대를 살면서 깨달은 사람들 중에 그 과정이 석가 붓다처럼 비교적 자세히 알려진 사람이 없습니다. 석가 붓다의 구경각인 사성제 8정도를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나 깨달음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구도의 초발심도 일으키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시다라타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 마야 부인을 잃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다라타는 어머니와 나눈 기억이 없습니다. 백지 상태입니다. 계모가 된 이모를 어머니인 줄 알고 잘 자랐습니다. 시다라타의 어머니가 된 이모는 언니가 남겨놓고 떠난 시다라타 태자를 그야말로 금지옥엽으로 길렀습니다. 꾸중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어여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속담이 있거니와
채찍은커녕 야단 한 번 치지 않고 길러 시다르타는 멋대로 구는 고집쟁이로 자라났습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6살 때 태자의 교육을 맡고 있던 아리테다는 버릇없이 고집만 센 태자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다르타는 소리를 지르며 나는 왕자다. 왕비 마마인 어머니는 내 말을 안 들어준 일이 한 번도 없는데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개인교사 아리테다는 화가 나서 무심코 말하였습니다. 시다르타 왕자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왕자님의 진짜 어머님은 왕자님을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의 어머님은 친어머니가 아니라 이모예요. 시다르타 태자는 아리테다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부왕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반왕은 그 순간 몹시 놀랐지만 재빨리 시다르타 태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를 낳은 친어머니는 지금 하늘의 별나라에 살고 계신다. 너를 낳고 1년 만에 별나라로 가셨던 게다. 지금의 어머니는 네 이모가 맞다. 이모가 너를 6년 동안이나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게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는 이 나라의 왕자다. 강한 왕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 그 일이 있은 뒤로 고타마 시다르타는 구김살 없이 박던 성장에 그늘이 덮였습니다. 활발하고 명랑하여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던 성격이 위축되고 침울해졌습니다. 급기야 어머니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한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홀로 방구석에 틀어박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죽음이라는 알 수 없는 막강한 대적을 만난 것입니다. 마음의 성처는 세월이 약이라는데 시다르타에게는 세월도 어쩌지 못하였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지식이 쌓일수록 생각이 깊어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고독에 파묻혀 명상을 하였습니다. 말이 없어지고 사람을 피하고 염세적으로 변하였습니다. 부왕 슈도다나는 점점 시다르타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슈도다나는 우수에 잠겨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아들 시다르타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별궁에 아리따운 궁녀들을 모아놓고 흥겨운 춤을 추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의 우수는 너무도 깊어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부왕은 마지막 궁여지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아직 16살밖에 안 된 시다르타를 혼인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다르타를 결혼시키고 태자에 봉하였습니다. 시다르타는 잠시 시름이 거친 듯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아들 라훌라를 얻어도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인생에 느끼는 깊은 희의 뿌리는 도무지 뽑히지 않았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인지 사실인지는 가릴 수 없으나 카필라성의 사대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다르타가 카필라성 동문 밖을 나갔다가 늙은이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늙은이는 하얗게 센 머리칼에 주름진 얼굴로 이는 빠지고 허리는 굽어 지팡이를 짚고서 벌레가 기어가듯이 꾸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따라 나선 시종 찬타카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괴이한 몰골을 하고 있느냐? 찬타카는 대답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고 늙게 되면 몸이 쇠약해져서 절이 됩니다. 시다르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나도 저렇게 늙는단 말이냐? 찬타카는 힘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어느 날 시다르타는
찬타카를 데리고 남쪽 성문 밖으로 나갔다가 앓는 병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깜짝 놀라서 찬타카한테 저 사람이 왜 저러느냐고 물었습니다. 병이 나서 그렇다고 찬타카는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의 몸에 병이 나면 몸이 쇠약해져서 일어나 다니지도 못하며 잘 먹지 못하며 아파서 저절로 끙끙 앓는 소리를 낸다고 하였습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느냐? 찬타카는 대답하였습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예의 없이 찾아옵니다. 또 하루는 서쪽 성문을 나섰다가 장례 행렬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이상한 광경에 놀라면서 저 무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찬타카는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이란 영혼이 몸을 떠나 생명의 불이 꺼지고 몸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목숨도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처럼 덧없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삶이란 죽음 앞에서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어머니를 잃게 된 까닭을 알게 되었으나 삶의 덧없음에 더더욱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은 나도 저 사람처럼 언젠가는 죽어 송장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시다르타는 자신이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한 나머지 두 발로 딛고 서 있던 땅이 푹 꺼지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자신이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꼼짝달싹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다르타 태자는 북쪽 성문 밖으로 나가다가 탁발하는 수도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찬타카에게 물었습니다. 찬타카야, 저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출가한 스님입니다. 시다르타는 곧장 타고 있던 수레에서 내려와 스님에게 나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출가가 무엇입니까? 스님이 입을 열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마침내는 병들어 죽는다는 것과 사는 동안 고통 속에서 헤맨다는 사실을 일찍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끝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집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수행하면서 인생의 번뇌를 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수행승은 소리내어 개성을 읊었습니다. 바뀌는 모든 것은 덧없어라.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지나니 태어나고 죽어지는 것이 사라지면 비로소 고요하고 기쁘게 되리라. 이 이야기는 이치는 맞는데 자연스럽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카필라 성이 큰 성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시다르타 태자가 30살 가까이 되도록 늙은이도 못 보고 앓는이도 못 보고 죽는 사람도 못 봤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고로병사를 카필라 성의 4대 성문에 꿰맞춰 이야기를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를 꾸미고 안 꾸미고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떻든 시다르타가 고로병사 때문에 출가를 하고 고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6년 고행 끝에 생로병사를 여의고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달아 죽음을 초국하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마음의 아픔 트라우마와 마음의 졸음 스트레스는 깊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젊은 석가 시다르타 태자가 보여주었습니다. 아픔과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주색이나 오락에 빠진다면 인생을 그르칩니다. 질에 절망하여 자살을 하고 마는 일은 얼마나 경솔한가. 알고 보면
큰 불행을 겪는 일이야말로 큰 은총입니다. 크나큰 불행 속에서 깊이 생각하여 죄나가 거짓나인 줄 알아 영원한 생명 얼라를 깨달으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불행을 겪는 일이야말로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문이 뚫리도록 강력하고 공격적인 사색을 할 때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얼번 여러분, 마음의 아픔과 졸음은 깊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축복의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